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2018년도 11월 11일 주일 예배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설교는 이화균 목사님이 하였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바다 위를 걸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참 베드로가 예수님께 참 자기도 걷게 해달라고 이게 말씀을 참 하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라고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시는 일을 또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여 주고 계시고, 참 베드로가 바람이 불어가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자기를 바라보게 되면서 참 물에 빠졌지만은 예수님이 즉시 그 베드로를 구하여 주셔서 또 풍랑이 멈추고 예수님과 베드로가 배 위로 올라가면서 정말 그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을 향하여 바다 위를 걸어오신 그 예수님,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참 고백을 하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정말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안다면은 정말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나님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리며, 그러나 때때로 또 여러 가지 생각에 휩쓸리고 마귀가 넣어주는 어떤 그러한 풍랑을 바라보면서 풍랑을 일으킨 분은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생각으로 역사하는 그 마귀의 그 하는 일들을 마음에 두게 될 때에 정말 두려움이 또 생기고 하였지만은 예수님이 또한 그 어려운 형편과 모든 것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다시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죄사함의 복음을 바라보게 하셔서 믿음의 길을 넉넉히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정말 예수님이 얼마나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를 또 얼마나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지, 참 이 말씀들을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또 하나님께서 정말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적으냐 라고 또 책망하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참 아버지 하나님, 이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저희들이 그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소망을 예수님께 두고 이 남은 여생을 살아가고, 또 예수님 당신이 목숨을 버려서 온 인류의 죄를 영원히 씻은 그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영원한 죄사함을 받아 의인으로 태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22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23절,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24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25절,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26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27절,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28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한데 29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32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33절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34절 저희가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35절 그곳 사람들이 예수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36절 다만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리니라. 아멘. 자, 마태복음 그 14장 예수님은요 그 14장 22절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재촉하사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마음이 급하세요. 아주 재촉이라는 말은 급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왜 급하신가 예수님께서 자 마태복음 그 14장 34절 저희가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자 예수님은 게네사렛을 가시기 위해서 배를 타고 이제 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배를 타고 이제 가야 하시기 때문에 그 제자들을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먼저 제자들을 보내시는 거였죠. 배를 타고.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이제 5,000명을 그 먹이신 그 말씀이 이제 14장 13절부터 20절까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빈들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고 하시면서 저녁이 되어 가지고 먹을 게 이제 없어서 제자들이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아마 이제 거의 2만 명 정도 되겠죠.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나 뭐 노인들 뭐 아이들 다 이제 합치면 거의 2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빈들에서 저녁이 되었는데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제자들이 먹을 거를 구하러 이제 마을에 들어가게 해달라라고 이제 예수님께 간청을 하니까 예수님이 갈 것 없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이제 여기 우리에게 이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이제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여기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그래서 이제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이제 주시면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떡을 떼고 물고기를 먹고 계속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먹고도 12바구니나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그래서 이제 먹은 사람이 여자와 아이예요. 5,000명이나 되었더라. 이제 이 말씀이 마태복음 14장 이제 바로 그 전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급히 이제 또 게네사렛을 이제 가셔야 되는데 그래서 재촉을 하시는 거죠. 재촉하사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하고 이제 사람들이 배를 타고 이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자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가는 거죠. 제자들이. 그 갈릴리 호수는요. 이제 이곳이 이제 갈릴리 호수인데 갈릴리 호수는 끝이 보이지를 않죠. 얘가 이제 길이가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길이가 20km 그죠? 20km니까 4, 5, 20, 50리더라고요. 길이가 50리에다가 그 다음에 넓이가 이제 12km니까 이제 4, 32, 30리. 이렇게 이제 크게, 그러니까 바다 정도로 이제 보이는 그러한 그 곳이 되겠습니다. 얘가 눈에 보이지를 않죠. 그치?
갈릴리 호수는 눈에 보이는 곳이 아니고, 예, 굉장히 넓은 바다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또 호수라고도 하니까 큰 호수. 그러니까 이제 끝이 잘 안 보이죠. 20km면은. 여러분 20km면 엄청나게 먼 거리죠. 자,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 그 호수를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많은 사람들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제 보내시고 제자들을 이제 갈릴리 그 호수를 배를 타고 이제 게네사렛 땅으로 이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배를 타고 이제 가는 거고요. 자, 예수님은요, 14장 23절 말씀,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네. 예수님은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실 때 제자들을 항상 데리고 다니셨는데, 그런데 오늘은 제자들을 먼저 이제 배를 타고 보냈죠. 그 14장 이제 1절부터 그 12절까지 말씀 보면은 세례 요한이 이 목이 잘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12절에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고하니라. 그래서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 이제 그 세례 요한을 장사를 지내고 이제 예수님께 이제 고한 거였고요. 그리고 이제 그 13절부터 이제 20절까지가 이제 빈들에서 이런 그 사람들을 이제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제 2만 명을 먹이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재촉을 하고 이제 2만 명을 이제 당신이 혼자 보내시고 제자들은 이제 게네사렛 땅으로 이제 건너가라고 그 갈릴리 호수를 이제 배를 타고 가게 하신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아마 이제 그 세례 요한이 마음에 많이 예수님의 이제 마음에 세례 요한이 많이 이제 있었을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이 천국에 간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세례 요한이 물론 이제 이 땅에서 그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목이 잘려 죽임을 당했는데 그가 이제 정말 예수님은 가장 큰 자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세례 요한을 그가 이제 그렇게 이제 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천국의 간 거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또 이제 기도를 이제 하러 이제 혼자 가신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예수께서 기도하러 올라갈 때, 자,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러 이제 그 올라가셨을 때요, 그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 이야기가 있죠. 자, 마태복음 17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이제 1절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2절에 저희 앞에서 변형이 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3절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4절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네. 이제 마태복음 17장에 이제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거든요. 이제 이 말씀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이제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를 데리시고 이제 산에 기도하러 가셨는데, 아마 이제 이거 헤르몬산이라고, 네, 헤르몬산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산에 올라가셨는데, 올라가서 이제 기도하러 가신 거죠, 그죠? 네, 올라가셨는데,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어요. 엘리야와 모세. 예수님과 대화하는데요. 자, 이때 이제 이 모세는 언제적 사람이에요? BC 예수님은 이제 지금 이제 뭐 거의 뭐 30세, 그러니까 AD 30년 정도 되겠죠, 그죠? 근데 이 모세는 BC 기원전 그러니까 1500년 전 사람이고요. 그다음 엘리야는 이제
모세 아시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모세의 인도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하고 그 피 바른 집은 이제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가지고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래서 이제 애굽을 나오게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지도자가 이제 모세였죠. 그것이 이제 BC 1500년 전 이야기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예수님의 보혈을 말씀합니다. 그 모세가 이제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엘리야는 이제 엘리야 당시에 이제 아합 집안이 이세벨 그 바알 숭배하는 이세벨의 말을 듣고 어떤 그 여로보암이 섬기는 그 거짓교리 뭐냐면은 금송아지를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라고 속여가지고 사람들을 금송아지를 믿게 한 이제 그러한 거에다가 플러스 또 이세벨이 섬기는 바알 숭배. 그래서 아주 엄청난 그 우상 숭배를 하고 있던 시대에 바알과 아세라 사이 선지자 850명. 그때 당시 이제 이 이세벨이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고 이러한 악한 일을 자행을 했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 가뭄이 일어나게 해가지고 3년 동안의 가뭄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에 이제 비를 내려 주셔야 되는데 그냥은 안 되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이 박멸이 되어야지만 하나님의 그 비를 내리게 이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그냥 거짓 선지자들 내버려 두고 비를 내리시면 어떻게 돼요? 거짓 선지자들이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뭐 또 비가 내려왔다. 이래가지고 더욱더한 음란 숭배, 우상 숭배로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음란한 우상 숭배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어떤 그 비를 내리시기 위해선 거짓 선지자들이 다 박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하셨죠. 그러니까 그 엘리야가 이제 BC 850년 전의 사람. 그래서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거짓 선지자 850명이 다 죽임을 백성들이 죽였어요. 그러니까 같이. 백성들이 그 일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 엘리야를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다 진멸이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이 비를 내리셔가지고 이스라엘이 가뭄에서 벗어나는 이야기가 열왕기상 17장, 18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BC 85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믿었던 그 하나님이 누구다?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모세가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났다. 엘리야가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났다. 모세와 엘리야의 하나님. 그 예수님이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나와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이제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거죠. 그 모습을 보는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아주 놀라운 거죠. 그죠? 놀라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게 무슨 일이냐?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근데 금방 알죠. 그죠? 저분이 모세야, 엘리야야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알아요. 예.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 천국에 가면은 그냥 알죠. 아이고 모세 선지자님 엘리야 선지자님 이러면서 알아보는 거죠. 그죠? 예. 그동안에 성경을 통해서 많이 우리가 보았잖아요. 모세와 엘리야. 그러니까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은 그냥 본능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예. 자,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을 보며, 자, 모세가 이제 이 베드로는 항상 이제 이렇게 그 마음에 있는 거를 솔직하게 이야기를 잘해요. 이 베드로가.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뭐 이제 아무 얘기도 안 하는데요.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자, 이제 모세가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서 초막을 지어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살면 안 되겠나요, 예수님?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자, 이제 그 베드로의 마음은, 지금, 당장만 지금 바라보는 거예요. 당장만. 너무 좋으니까.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이 땅에, 내가 이제 결국은 이제 사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이 모세와 엘리야 같이 이제 이게 서로 말씀하고 이러는 것이 너무 기쁘고, 그런 거는 알지만은, 그래서 그냥 여기서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왜 이제 사단의 마음이냐 하면은요. 지금 베드로는 모세와 엘리야가 태어나서 대화하는 것을 보면서 뭘 발견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서 오신 분이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 분이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분인데? 하는 마음을 새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지금. 예. 새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다. 왜냐하면은, 그냥 여기서 뭐, 그 산에서 뭐 계속 예수님이 초막 찍고 살면은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마음에 그 마음이 이제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마음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라든지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냥 만약 여기서 그냥 초막 찍고 살았으면 좋겠다. 예, 저희들이 이제 그렇죠. 그 찬송가가 있잖아요.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그러면서 그 가사가 어때요? 예수님과 함께 계시고 싶지만은 또 나가야 되는. 물론 내 안에 예수님이 영원히 이제 내 안에 계시니까. 예. 그러는데 이제 내가 이제 구원받아가지고 내 안에 예수님이 이제 계셔서 영원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정말 그냥 평안하게만 있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또 세상을 향해 나가라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실 일이 있으니까 당신이. 지금 이제 베드로가 이제 그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예. 그것이 이제 사단의 마음이다 이런 얘기죠. 이 땅에서 그냥 어떤 평안만을 원하는. 자, 저분이 왜 이 땅에 오셨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또 저 하늘나라로 가셔야 되는 분이야. 하나님이셔.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실 일이 있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잖아. 이런 일들을 이제 새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새까맣게. 여기서 좀 살자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태어나셨는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죠. 예.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일이, 돌아가셔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이제 여기서 삽시다. 자, 초막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원하지가 않죠. 1년이 지나면 집을 또 다시 해야 되고, 초막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그 영원하지 않은 초막에서 이제 만족하고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자,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베드로는 이곳에서 영원히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예. 자, 마태복음 14장 14장 23절에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점을 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자, 베드로가 이제 산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지 않죠. 왜?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 혼자 계시고 이제 갈릴리 호수에 배를 타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제 게네사렛이라는 땅을 향해서 이제 떠난 거고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혼자 기도하러 가셔서 산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하시는데 날이 저물었어요.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23절에 해가 기울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배가 바람이 불어서 요동이 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24절에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자, 배 안의 사람은 어부죠. 평생 고기를 잡아서 고기를 잡다가 온 사람들이죠. 그럴 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오라 해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물결이 쳐도 배가 일렁이면은 사람들이 이제 멀미하고 뭐 어려움을 당하는데요. 지금 이제 이 배 안의 사람들은 이 물고기를 잡으면서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어부이기 때문에 배가 출렁거려도 별로 걱정이 되지가 않죠. 그런데 이제 풍랑이 어떤 그 사람이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넘어가지고 풍랑이 치는 거예요. 그런데 풍랑이 얼마나 센지 고난을 당하는 거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시간이 이제 밤 사경, 새벽 3시에서 6시. 출발은 낮에 했거든요. 출발은 낮에 했는데 그쵸. 출발은 낮에 했는데 그러면은 사실 그 넓이가 12km잖아요. 그러면은 배를 타고 도착할 시간이 됐죠. 근데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풍랑 때문에. 아무리 노를 저어도요. 가다가 보면 또 후퇴하고 가다가 보면 또 후퇴하고 노를 저어서 배를 이제 타고 가는데 가면 또 제자리, 가다가 보면 또 제자리. 풍랑이 막 이제 풍랑이 부니까 막 배가 막 밀리고 막 뒤집어지려고 하는 상황일 수도 있고요, 그죠? 지금 바다와 계속 싸우고 있는 거죠, 이 제자들이.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14장 20,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 14장 24절이고요. 마태복음 14장 25절에 그런데 이제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네. 그러니까 이제 밤 사경이 이제 그 전부터 이제 이렇게 제자들이 이제 고난을 당했는데 밤 사경이면은 새벽 3시부터 6시. 예. 예수님이요. 뭐라고 말씀해요?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예. 이 세상에 75억이 살고 있죠. 그 가운데 바다 위를 걷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바다 위를 가는 사람이.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바다 위를 걸어오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바다 위를 걷는 분을 보면서 우리가 당신을 기다렸어요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뭐라 그럽니까? 26절에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유령이다 그러는 거죠. 그 뜻은 뭐예요? 귀신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한 번도 귀신을 본 적은 없죠. 그런데 이제 본능적으로 사람이 아니야, 귀신이야, 이렇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는 게 이게 사실이 아니죠, 그죠? 예. 다음에 공동묘지를 가면 어때요? 본능적으로 쭈뼛, 그죠? 예. 자, 제자들이요. 그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는 거를 보면은 막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아니죠. 왜? 유령으로 봤기 때문에 예, 무서워하며 소리를 지릅니다. 바다 위로 무언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는 죽었구나. 아, 지금 저 유령이 자기들을 해할 것 같은 거예요. 자, 이 땅에 수많은 생각이 있죠. 자, 마태복음 15장 19절. 네, 마태복음 15장 19절입니다. 사람의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5장 19절에 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사람 안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다 더럽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것이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 안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더럽다. 자, 그 더러움이 왜 더러운가? 마태복음 15장 18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몸 자체가 죄의 나무예요. 그래서 내게는 선이 없다. 나는 누구의 자식이냐? 예. 자, 요한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거듭나기 전에, 예. 그러니까 이제 거듭난 사람들도 이제 이 죄가 씻겨지고, 예.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죄사함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죄가 씻겨지고, 내 안에 영원히 죄가 씻겨졌으니까 죄가 없어져가지고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의인이 된 것이에요. 근데 원래는 어땠습니까? 지금 이제 이러한 상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4절. 그럼 우리가 원래 어디에서 났느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예. 누구에게서 났다고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래서 거짓말을 한다.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 이유는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마귀의 존재가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그러니까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는 너희 아비의 욕심 욕심이 있다는 거죠.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또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 처음부터 살인한 자, 그리고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자,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존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거짓의 너희 아비는
마귀에게서 마귀다. 그리고 거짓의 그 마귀는 거짓의 압이다. 예. 그래서 거짓말만 한다.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그 하나님을 대적해서 세상으로 쫓겨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사람들을 속여서 아픔을 주고 질병을 주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해가지고 망하게 합니다. 내가 누구의 자식이었냐? 마귀의 자식이었다. 예. 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압이 마귀에게서 났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욕심을 부리고 거짓말하고 거짓을 행하고 또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고 악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육체, 그러니까 이 안에서,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 더럽고 악하다, 선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15장 19절. 자,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네. 그래서 나는 착하다, 선하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지 내가 악하다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야 이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다 더럽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누구의 자식?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사야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4절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네. 행악의 종자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행악의 종자다. 그러니까 이 씨가 행악이기 때문에 나오는 열매가 행악이죠. 사과나무에서는 사과가 열리죠. 그러니까 행악의 종자에게서는 행악만 나온다. 내게는 선이 없다. 왜?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 선이 없고 의로움이 없고 착함이 없다. 그런데 이제 사단은 속이는 거예요. 네가 노력하면 할 수 있어. 각오하고 결심하면 되지. 내가 금식하고 철야하면 되지. 사단의 속임이죠. 세상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네가 스스로 깨끗해질 수 있어. 네가 노력하면 깨끗해질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바른 사람이 되는 길을 가르치고 도덕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노력하면 죄를 안 짓는 사람으로 그래서 그것이 이제 바른 생활이죠. 그렇게 이제 가르칩니다. 그죠? 예. 그 사단은 뭐라 그래요? 그래서 네가 율법을 지키면 의로워질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가 결심하고 율법을 지키기로 결심하고 각오하고 아주 그렇게 살면은 율법을 지킬 수 있어. 그래야 천국을 가. 이게 마귀의 속임이죠. 그래서 네가 깨끗해질 수 있는 거야. 율법을 지켜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마귀의 속임이다.
근데 모든 종교가 그렇죠. 예. 수행을 하면 뭐 깨끗해질 수 있어. 철야하고, 예.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면 안 지을 수 있고, 깨끗해질 수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선포하셔요? 너에게는 선이 없어. 너는 행악의 종자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사단에게 속했기 때문에 네 아버지가 마귀야. 그래서 네 안에 악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그 마음이 바깥으로 나오는 거야. 네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거짓말하고 욕심을 부리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네 근본이 누구냐? 마귀다. 마귀. 네 아비가 마귀다 그랬으니까. 예. 그래서 회개란 뭐냐? 그렇구나. 나에게는 선이 없구나. 내가 어떠한 노력을 해도 죄를 씻을 수가 없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두 손 들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나는 죄밖에 안 나오는 인간이구나. 나는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가는 인간이구나. 나로서는 영원한 저주와 멸망밖에 남은 것이 없구나. 예수님, 당신께서 내 죄를 영원히 씻어 주셔서 나를 영원히 죄 없게 의롭게 하셨다는데 정말 이 말씀이 안 믿어집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네. 이러면서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나의 악함을 깨닫고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내가 내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럴 때에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이 내 모든 죄가 예수님께 넘어갔다라는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는 거죠. 내가 어떤 인간인 거, 내가 정말 나의 존재의 모습이 정말 죄인이고 죄 때문에 이미 지옥에 가는 심판이 선고되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 오직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 상태. 예, 그때가 그게 회개한 마음이고요. 그때 이 복음이 믿어지게 하십니다. 내 모든 죄가 예수님께 넘어갔다. 자, 마태복음 14장으로 다시 와가지고요. 33절.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때 예수님을 향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무엇을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아, 내 죄가, 모든 죄가 하나님께 다 넘어갔네.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네. 모든 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죄가, 나에게 속한 모든 죄가 영원히 예수님께 다 넘어갔구나. 예수님이 내 죄값 대신하여 심판당했네.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서 내가 영원히 죄 없게 되었네. 자,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죠. 의롭다라는 말씀이. 그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죠. 지금 마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싶으신가? 자, 제자들을 배에 태워 보냈거든요. 하나님은 믿음을 가르치고 싶어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거는 이제 그 다음이죠. 그러니까 우선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14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근데 이제 지금 제자들은요,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것을 이제 알아요. 아는데, 그래서 이제 베드로도 그렇고 제자들이 어부를 다 때려치고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어부를 다 때려치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갔죠. 그래서 12명의 제자잖아요. 그죠? 다 똑같죠? 저분은 하나님이야. 이런 마음이죠. 그래서 이제 모든 거를 다 버리고 쫓아왔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배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이 나라고 하는 분은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거를 가리키고 계십니다. 지금. 자, 풍랑을 누가 일으켰나요? 하나님이죠. 자, 사단이 일으킬 때도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36절을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다만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자, 수많은 병자들이 모이죠. 그죠? 그럴 때 그 병은 누가 일으켰나요? 사단이 일으켰다. 네. 병이 생기면은요, 병원 의사들이 환자를 고치는데, 이제 풍랑으로 이제 이렇게 제자들이 이제 고통을 당했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배 안에 올라가시면서 그 풍랑의 바람이 멈추고, 그래서 이제 이 게네산의 땅으로, 이르렀을 때, 여기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인 거를 알고서 모든 병자를 예수께 데려왔어요. 그래서 36절에 다만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36절 말씀을 보면은 병이 나았습니다. 다. 그러니까 참 감사한 것이 뭐냐면은, 그죠?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은 다예요. 다 나음을 얻으니라. 다만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요, 다예요. 다. 거기에서 만약에 예외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구원을 못 받죠. 그죠? 다예요. 다. 그래서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잃어버린 어린 양 한 마리 찾으시러 다니는 그 예수님 때문에 제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 병은 사단이 일으켰죠. 그죠? 예. 내가 지금까지는 사단의 자식으로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근심하고 살았는데 내 죄가 예수님에게 다 넘어갔다. 난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님은 그 사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자, 인생이 무엇이냐? 내가 아무리 노를 저어도 풍랑이 너무 치니까 제자리죠. 참 인생이 행복을 찾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죽는데요.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을 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이미 망한 인생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 행복을 찾기 위해 노를 젓는데요. 네, 절대 찾지를 못하죠. 무엇 때문에? 풍랑 때문에. 찾을만 하면 또 풍랑이 일고요. 근데 그 풍랑이 어때요?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또 역할이 돼가지고 정말 그 풍랑이 아니면 어때요? 또 그냥 평안하게 살다가 이 땅에서 영원한 지옥에 갈 뻔했는데 그 풍랑을 예수님이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풍랑이 있고, 그쵸? 또 사탄이 일으키는 또 바람이 있죠, 그죠? 자, 인생이 행복을 찾지를 못하고 죽습니다. 모든 인생이 망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제가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되어 천국 가는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영원한 성공. 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걸어오는 것을 보면은요,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14장에 예수님이 그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까 26절에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네. 아주 그냥 처음에 유령인 줄 알고요. 뭐 그냥 가만히 놔두면 다 기절할 판이에요. 그냥 꺄악 이러면서 유령이야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근데 27절에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네. 즉시 말씀하세요. 즉시. 왜냐하면은 조금 놔두면은 다 기절하겠거든요. 즉시 일러 가라사대. 그러니까 유령 하는데 즉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8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한대. 베드로가요 이제 예수님이 걸어오는 것을 이제 예수님인 줄 예수님인지 이제 뭐 긴가민가 하는 거죠. 그냥 예수님이 여기 말씀 보면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러면은 베드로가 그 말을 이제 다 믿지를 못하는 게 주여 만일 주시어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당신이 주시어든 나를 오라 하소서. 당신이 주시어든 나를 오라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는 안 돼. 네가 어떻게 네가 걸어와? 너는 사람이야. 그러시지를 않아요. 오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사단은 어때요? 우리에게 계속 너는 못해, 너는 할 수 없어. 그래서 뭐 일어나려고 그러면은 잡아 누르죠. 이 마귀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라. 자, 베드로가 이제 그 발을 띄는 거죠. 배 바깥으로 이제 발이 나갔어요. 29절에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네. 자, 베드로가 왼발을 띱니다. 배 바깥으로 이제 발이 나갔어요. 이제 물결이 막 유동을 쳐갖고 이제 뭐 배에 물이 들어오고 그러죠. 자, 왼발 하나 띄는 건 쉬워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오른발 마주 띄는 거는 어려워요. 자, 이 땅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노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왼발은 띄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오른발을 띄는 거는 그죠?
그런데 이제 그 왼발은 뛰었어요, 이제. 근데 오른발까지 뛰면 완전히 바다로 나가는 거잖아. 그것은 어떤 사람이에요? 오른발 뛴 사람들은 나를 지키는 거를 버린 사람들이에요. 나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예. 뭐 내 생각 뭐 다 버린 거예요. 내 판단 뭐 내 각오 내 결심. 그 예수님이 오라 그랬으니까. 오라 그랬으니까 그 말씀을 믿고 있잖아요. 이제 왼발을 띄고 이제 오른발을 띄면은 바다 위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 당신이 나를 의인이라고 하면 나는 의인이에요. 당신이 나를 거룩하다고 하면 나는 거룩합니다.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내가 영원히 거룩함을 얻었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거룩합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죠. 예. 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속에 죄가 그대로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아직 안 깨끗한 거죠. 여전히 죄인이죠. 예, 여전히 그들은 죄인이에요. 예수님 바깥에 있고 이 왼발만 뛴 사람들이죠. 자, 그러니까 뭐예요? 왼발은 띄었는데 이 종교인들이 예수님 믿노라고 하면서 이 영원한 죄사함의 복음을 거절해가지고 여전히 죄인인 사람들은요. 왼발은 띄었는데 오른발은 아직도 배에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묶여 있는 거죠. 예. 예수님이 나를 향하여 의롭다 하시면 맞습니다. 내가 의롭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른발을 띈 사람이에요. 자, 베드로가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띄어서 예수께로 걸어갑니다. 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두 발을 다 띄었잖아요. 그죠? 바다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보면서 걸어가잖아요. 베드로가 지금. 그것이 이제 신앙생활인데, 그런데 그 신앙생활을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풍랑이 이제 막 그죠? 네, 여기 보니까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네. 그래서 풍랑이 일어요. 풍랑. 예. 사단이 또 풍랑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이제 바람을 불어넣었죠. 그러니까 풍랑은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의 마음에 풍랑을 일으킨 거죠. 그러니까 이 마귀가. 예. 베드로를 막 흔들어 놓는 그 어떤 생각. 이 풍랑은 이제 뭐 예수님이 일으키신 건데, 결국 이 마음의 풍랑, 이제 마귀가 이제 흔들어 놓은 거죠. 내가 예수님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면은요, 나를 바라보니까 내가 사람이요. 나 바다를 걸을 수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두 발을 다 띄었는데, 나를 바라보니까, 아니 내가 어떻게 의롭지? 아이고 내가 어떻게 거룩하지? 생각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에게 소리치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네. 소리 질러 가로되 30절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외치죠. 호산나. 호산나의 뜻이 뭐예요? 나를 구원하소서. 지금 배에서 내려서 이렇게 바다를 걷는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걸어가다가 그 바람을 보고 빠졌습니다. 이 바람을 보고, 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네. 그래서 이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자, 예수님이 여기서 구원은 이제 물 위에서 이제 건져달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향해서 책망하지 않아요. 야, 너 이렇게 믿음이 없어. 걸어봐, 괜찮아. 내가 안 빠지게 해줄게. 이러시지 않아요. 예. 예수께서 31절에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네.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향해서 책망하지 않으시고 즉시 손을 잡아서 하나님의